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따스한 날씨가 초여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로 힘들긴 하지만 죽은 듯 보였던 나무에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새순이 돋듯이 자유로운 우리의 삶도 곧 시작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그런 권고 중에 하나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요, 말씀을 무척 강조합니다. 많은 종교가 경전이나 혹은 저마다의 규범이 있긴 하지만 기독교처럼 말씀에 대한 강조가 명확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는 더욱 말씀, 즉 성경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르는 삶, 즉 순종을 또한 강조하죠. 이는 단지 구원을 얻는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삶의 자세와 원리 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지요. 잠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아주 대략적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삶의 원리와 또 원칙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실제적인 권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을 잊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법과 명령은요, 어떤 강압적이고 무서운 아버지가 아주 엄한 얼굴로 또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벌벌 떨고 있는 아들에게, 자식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들은 그 말씀, 즉 성경을 아들에게 전해주면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며 지키며 살 것을 권고하는 사랑과 애정이 그득 담긴 그런 삶의 지혜인 것이지요. 즉 본인이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으며 오랜 기간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온 결과 가장 유용하고 지혜로운 방법과 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새기며 지키는 것이라는 애정어린 권고가 이 말씀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구원을 얻는 지혜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배제한 상태에서 실제 삶에 있어서도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삶의 자세가 주는 이유와 의미,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삶에 있어서 세 가지 차원의 유익이 있을 것인데, 첫째는 육체적인 측면에서 장수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앙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은혜와 인정을 받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만히 놓고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대로의 삶, 즉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육체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예배, 또 기도와 말씀 읽기, 선행과 봉사는요, 규칙적인 삶의 자세를 만들고 또 이는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규칙적인 생활에 육신을 건강히 한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해서 아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요, 군에 입대한 사람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입대 전과 비교해 봤었을 때 군에 들어가서 생활한 몇 개월 정도 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주 건강하고 듬직한 육체를 가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몸이 좋아지는 거죠. 말씀대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짓 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해거자는 습관이나 태도들을 버리니까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장수, 즉 오래 사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단지 영혼의 구원을 얻어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그런 삶 말고도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씀대로의 삶, 즉 순종하는 삶은요, 정신적으로도 매우 평안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오히려 자신은 조금 손해보더라도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두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때린 사람보다는 오히려 맞은 사람이 속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요구하는 삶만큼 우리에게 평안은 주는 것도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삶을 살아가라라는 이 본능의 요구와는 다르게 성경은 매우 이타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삶이죠. 그런 이타적인 삶은요, 우리에게 보람이라는 것을 낳게 하고 이 보람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도록 이끌어줍니다. 행복을 선사하는 호르몬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세로토닌이 그런 것인데요.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이런 분비물들이, 이런 호르몬들이 마구 분비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건강한 육체와 함께 정신이 깃들 때 가능한 것이겠죠. 더불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매우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받게 만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주 지엽적이고 극단적인 신앙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이상 진짜 올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과 이웃은 물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타적이며 공동체적인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을 누가 과연 싫어할까요? 세상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지, 이타적인 기독교의 진짜 정신에 기반한 삶을 사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좋아하고 가까이 하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에 대한 5절부터 8절까지의 요약은요, 또한 겸손하게 살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5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그런데 이 교만은요, 안하무인격으로 자신만을 의지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부심이나 자긍심과는 또 다른 그런 관점입니다. 육체라는 한계를 가진 인간은 기본적으로 완벽하거나 완전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결여되고 허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 겸손함의 시작은요, 바로 인간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비롯되고요, 이는 곧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의 태도는요, 몸과 마음을 무척 유익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만 보더라도 수많은 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마치 자신만이 최고인 양 떠들고 다니다가 진짜 고수를 만나서 낭패와 망신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역설적으로요. 진짜 고수들은요. 겸손하고 스스로 자신을 별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둔 고수들, 숨어있는 고수들이 진짜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에서, 언론의 세상에서 떠들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고수가 아니라 그럴듯하게 허울뿐인 가짜 교수들이 많습니다. 자신보다 더한 실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고수들은 별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갑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선 인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물어보나 말하겠지요. 9절부터 10절은요. 언뜻 보면 11절을 매우 강조하는 구절 같아 보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마 11절을 강조하는 교회나 목회자가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11절 잘해라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잘하면 부유하고 건강하고 네가 아주 네 창고가 풍요로워진다.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인됨, 즉 로드십을 인정하고 청지기의 삶의 자세를 가지라라는 것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거둔 수익과 이익이 모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벌어들인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두 내 소유다 라고 주장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요, 이웃이나 공동체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벌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이 순전히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번 수익도 결국 누군가가 깔아놓은 그 바탕과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않거든요. 11조는 바로 그 누군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며 그 하나님의 주인됨에 대한 선포고 표방이고 그 삶에 대한 내 헌신과 결심을 다짐하는 징표입니다. 그리고 이는 청지기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빌려 쓰는 삶, 관리하는 삶이죠. 여러분, 태초의 에덴 동산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일종의 자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관리하라고 주신 것들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욕심을 부려서 자신이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했다가, 즉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의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만 것이죠. 정리해봅니다. 말씀의 순종은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 삶, 청지기의 자세, 겸손한 삶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 모든 면에서 장수와 평안, 즉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아마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열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 그런 일상들이 있겠지만 바로 그런 마음과 자세, 즉 하나님 중심적 삶과 청지기의 자세, 겸손한 마음으로 삶과 사물과 사건을 대한다면 우리는 훨씬 아름답고 귀한 일상에서의 행복과 평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최고다 라고 주장하면서 교만한 삶을 때로 유혹하기도 하고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인 되심,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겸손함, 그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장수와
물질적 복마저도 우리에게 온다는 것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샬롬과 평안이 가득한 삶 살아가세요. 샬롬.